예,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가문 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가문을 아주 이 샘플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인간의 전통도 가문의 또 교훈도 가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훈도 이렇게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충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날들에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레캅족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주의 집 안으로 데려다가 방실들 중 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라. 그때 내가 하바지니아의 자손이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자니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캅족의 온 가문을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주의 집 안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익달리아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실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그 방실은 통치자들의 방실 옆에 있었고 문을 지키는 자인 샬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실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레캅족들의 가문에 속한 자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들과 잔들을 놓았으며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말지니 너희도 너희의 아들들도 영원토록 마시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집을 건축하지도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의 모든 날들 동안 너희는 천막들 안에 거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타국인들로 있는 그 지역에서 너희가 여러 날들 동안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였나니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도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 거할 집들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포도원도 밭도 씨도 소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우리는 천막들 안에 거하였고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실행하였나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지역 안으로 올라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즉 우리가 말하기를 오라 칼데아인들의 군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시리아인들의 군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였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자, 답변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포도주를 안 먹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조상인 이 요나답의 명령에 의해서 권면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원래 그런 삶을 살다가 즉 뭐라 그러나 유목민이라고 하죠. 천막을 치고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러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위태롭게 돼서 외국에서 외침을 당하니까 위험 때문에 생명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 안으로 도성 안으로 들어와야 피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거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자세하게 다 살필 건 없지만 쭉 그 족보를 찾아서 가 보면 모세의 장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 250년간 상당히 유대인족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소수민족으로 우리도
중국에 가면은 그 소수민족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조선족도 하나의 소수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저런 소위 말하면 섞여 있는 자들 또는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수민족 비슷하게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그 조상들의 그런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들로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캅 족속의 신실함과 비교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일종의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그 오디오 비주얼이라 그러나 하여간 시청각 교육 비슷한 것이죠. 예전에도 보면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극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교육적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시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 비슷하게 이번에는 아예 포도주를 가져다가 레캅 족속들 앞에서 딱 펼쳐놓고선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하면서 안 먹겠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조상의 권면도 충실하게 잘 지키는 이런 레캅 족속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본 개념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뭐랄까요 아비의 말들을 잘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시켜 놓았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러나 경멸하는 자는 꾸짖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항상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그래도 비교적 잘 들었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레캅족들 즉 요나답의 아들들도 그렇고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라든가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서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경멸한 자들에 속하죠. 성경에도 용례들이 상당히 뭐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캅 가문의 창시자는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 있어 예후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레캅 가문의 창시자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시조의 삶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숭배를 제거할 때, 바알 숭배를 가나안 땅에서 없애고자 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개혁이죠. 그러니까 신앙 부흥의 신앙 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으로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경건의 표시가 되겠죠. 우리도 요즘에 누굽니까? 그 이름이 하밈인가? 이름이 하밈이 무슨 저 여자 유도 맞습니까? 하밈이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하여간 그 여자 유도 선수인데 한 20살인가 20몇 살밖에 안 된 그 제일교포 선수가 할머니의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뭐 유언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로서 이 유도 선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 가서 뭐 여자부에서는 뭐 30년 만인가 하여간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제일교포 여자 선수가. 근데 보니까 족보를 쭉 찾아 올라갔더니 이 유명한 또 무슨 독립투사의 뭐 후손인 거예요. 이 그 선수가. 그래서 역시 뭐가 좀 피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여기서도 레캅이라고 하는 족속의 시조가 원래부터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좋은 전통을 지닌 그런 가문이다.
뭐 우리도 보면 그런 가문들이 있죠. 뭐 율곡 이의 가문도 있고 누구의 가문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자, 바벨론군이 쳐들어오자 레캅족들은 그들의 유목민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은 그렇게 떠돌아갔다가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시적인 거죠. 그 집을 짓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목민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은 그들의 장막은 내버렸으나, 장막은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기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전통, 기준, 생활 원칙, 뭐 철학, 뭐라고 하든지 간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주의 예언자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시도록 허용되었지만 이들은 마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레캅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당신들도 우리처럼 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을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충성심이 강한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원칙을 잘 지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 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참 교회에서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는 뭐 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테마가 성경에서 나오기 전에는 별로 언급을 잘 안 하고요. 다만 그 술로 인해서 인류의 소위 말하면 그 문명과 문화가 얼마만큼 큰 해를 입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술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술이라고 하는 소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고, 그래서 이 술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용의 독, 포도주죠, 발효된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에서 나는 액체를 우리가 포도즙 또는 요즘에는 포도주스라고 하는데, 그 100% 포도즙을 이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음료수로 마셨습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는 와인이라 그래요. 와인. 그런데 우리는 이 입력된 것이 와인 하면은 우리는 발효된 포도주,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와인은 포도즙을 즙 틀에서 발로 밟잖아요. 이 사람들이 밟아가지고서는 즙을 액체를 내 가지고 그 신선한 이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한약 짜듯이 그 포도 알맹이를 꽉 짜가지고 거기서 액체를 해서 이제 황제에게 갖다 바치면 황제가 빵 먹으면서 이렇게 포도즙을 마셨단 말이죠. 그래서 와인 하면은 사실은 포도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래 놔두면 발효가 돼서 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사실은 부패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부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술로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와인을 오래된, 그래서 올드 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의 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이 포도주는 포도의 피라 그랬어요. 순수한 포도의 피. 그래서 이 포도는 이 발효가 돼서 부패되느냐 부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느 상황에서는 포도주라고 번역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맥에서 이게 즙인가 이게 주인가 이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는 그냥 와인이라고 해놓고 그 와인이 올드 와인인지 뉴 와인인지 이거는 해석의 여지에서 따지면 되는데, 번역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참 요번에 번역된 근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예, 근본역에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이걸 포도즙으로 했다가 포도주로 했다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서 틀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하자.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포도즙으로 했으면은 참 좋을 뻔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포도즙. 그러면 오래된 포도즙은 포도주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포도주스가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여간 용어를 너무 현대 용어를 쓰신 것 같아. 포도 음료라고 했어요. 포도 음료. 그래서 이제 조금 또 구설수에 올랐죠. 아, 포도 음료 이거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간 본인들의 그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예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심장으로 할 거냐 마음으로 할 거냐. 영어는 한 단어야. heart. 그렇죠? heart인데 문맥에서는 실제 사람의 심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쉬워요. 예를 들면 빵 같은 것은 심장에 좋다 그랬어요. 그건 건강의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죠. 예. 빵이 마음에 좋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영어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포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즙, 이 소위 말하면 즙은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아주 기쁘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로 포도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용의 독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아주 피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노아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포도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심이 강한 가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레미야 35장 뒷부분 한번 마저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12절.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나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알리라. 너희가 나의 말들에 경청하기 위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제 후은계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훈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이 수행되었도다. 이는 오늘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않고 약 250년이 됐는데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다만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유다 백성의 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 또한 내가 나의 종들인 모든 예언자들 너에게 보냈으니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되돌아오라. 회개죠. 그리고 너희의 행동 거지들을 개선하라.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지역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조상의 말을 순종하는 레캅과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버리는 너 유다야, 너희의 죄가 정녕 크다는 것을 알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 위에 또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 위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천명한 모든 해악을 가져오겠노라. 하나님께서 상당히 쉽게 설명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유다로부터 수긍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잘 설명하셨죠.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저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입성할 때 가서 남녀노소 짐승 그냥 씨를 말려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싹 다 그렇게 다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 우리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밑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러신 분이 그죠? 거기다가 또 loving kindness 자애로우신 분이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인무도한 것 같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정말 아주 막 바빌론 혼란이 가중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다 파괴되고 있었죠. 예, 그뿐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그 천사들이 사람들과만 혼인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과도 관계를 해가지고 반인 반수, 절반은 인간인데 절반은 짐승인 그런 존재들도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이 그게 사티로스예요. 성경에 나와요. 사티로스 나오죠. 그 다음에 반은 사자고 반은 인간인 스핑크스가 있죠.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인 켄타우로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 문화 속에 동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천사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낼 때에 시킨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보면은 여인들을 보고 짐승 앞에서 눕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나와. 이게 뭔 소리가? 그러니까 수간이라고 해. 짐승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것 말고도 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가나안에 가면은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멸균하듯이 그냥 싹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신 그것을 배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민족을 짐승까지 그냥 아기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언젠가 보면 뭐예요?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리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서 Let us reason. reason은 이성이란 뜻인데 이성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 자신이 없나 봐. 하나님 앞에서 따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다 들통날까 봐 아담처럼 그냥 무화과 나무 이파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모양, 두더지 모양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16절 이는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인간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인간에게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 위에 또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 위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천명한 모든 해악을 가져오겠노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에서 뭡니까? 유순한 아녀자들이, 마음씨가 순박한 시골 처녀들이라 그러죠.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게 인간 그 타락의 아주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런 내가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아침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다는 말 써서 15절 보니 깜짝 놀랐어.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셨나? 주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간 표현이 우리들로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일찍 일어나서라고 15절에 써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내가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왔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렇죠? 예레미야가 레캅 족들의 집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범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토록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복을 대대손손이 내리겠노라. 자,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잠언 1장에도 나옵니다. 지금과 비슷한 케이스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답은 하나뿐이야.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 잠언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지혜가 밖에서 부르짖는도다. 물론 이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8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혜라고, 바로 의인화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지혜가 밖에서 부르짖는도다. 그녀가 거리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여기 우리 거리설교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지혜가 광장의 주요 장소와, 우리도 주요 장소에 가서 하시죠. 성문들의 길목들에서 부르짖는도다. 그녀가 도시 안에서 자신의 말들을 이같이 발설하는도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매함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경멸함을 크게 즐거워하겠느냐. 또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식을 증오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겠으며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그래? 주고받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나 역시 너희의 재난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황량함 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죄송합니다. 너희의 멸망이 한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길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 열매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들의 계책들로 채워지리라. 이는 우매한 자들이 돌이켜 떠남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변형이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나 나에게 경청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하리라. 이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주고받도 상호 주고받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인간의 전통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거나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전통인데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전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큼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도 그것을 그 정도라도 갖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레캅족들은 인간적 전통들에도 순종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 앞에서 깊이 찔림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역시 크게 찔림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겠죠. 자, 전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대상들 중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전통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전통을 살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잘 살펴봐서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잘못된 전통들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해방됐단 말이죠.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은 포기해야 되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전통이 다 나쁜 거냐? 예, 또 나쁘다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가시면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이에요. 인간들의 전통.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 내심 속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 지혜, 소위 말하면 그 지식인들이 가장 뛰어난 4대 성인, 성자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뽑을 때 보면은 예수님은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공자와 석가모니, 이 네 분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다 사상가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달라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도 기독교의 부작용 때문에 그랬겠죠. 기독교의 부작용 때문에라도 서구에서도 지금 이 불교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출신 막 그 학생들도 막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저기 무슨 불교 거기 가서 막 뭘 배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중이 돼가지고 가서 막 서양에 가서 막 전파를 하고 포교를 하고 막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간단한 것만 하나 알아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기본 전제가 뭐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불교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 근데 왜 인간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집착을 해서 그래. 집착. 욕망에 집착을 하는데 그 욕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고통스럽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못 되니까 괴롭다. 그러니까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까 인간은 괴롭다. 그래서 그 욕망을 끊는 훈련을 도를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탁 무슨 깨달음이 와가지고 욕망을 탁 떨쳐버리면 아주 막 정말 뭐 살아있는 부처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고통이 원인이 아니라 고통은 결과야.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의 모든 씨앗은 죄입니다. 죄가 고통을 가져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슬픔과 고통은 다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고통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울부짖음이 다 없고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자체를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도 또 보면 그럴싸한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지만은 근데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인격이신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분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전통에 대해서 두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 그게 뭐냐? 모든 전통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전통대로 하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교회 안에서는 전통이 또 필요해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좋은 전통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 좋은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 그러면 다 막 부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순수한 종교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전통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가르침을 내가 가르쳐준 그 전통은 붙들라 그래. 저희 교회 전통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지켜와지고 있는 것은 거리설교 같아요. 거리설교.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도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리설교, 소위 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소위 말하면 비지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방문, 비지테이션. 집에 가서 두드려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혹시 잠깐 시간 내시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90%는 문 꽝 가세요. 또는 점잖은 사람은 예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 쉽지가 않죠.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방식이 아주 비루한 것 같지만 아주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그 좋은 전통이 여태까지 지금도 내려와지고 있고,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거를 교회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지테이션은 못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마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넘겨줘가지고 하여간 가면은 두드리면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고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또 아파트를 계속 돌아다니면 뭐 저 관리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잡아가고 그러니까 비지테이션은 잘 못했는데 거리설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죠? 1997년 5월에 첫 번째 그러니까 때는 이제 우리가 모임을 결성했고 그 다음부터는 청량리
역 앞에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 하죠? 공원 보라매 공원 안에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영등포역 신길동에 있을 때는 영등포역 앞에서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경백화점 지금은 또 막 AK 플라자로 바뀌었죠? 아닌가? 지금은 또 NC인가? 지금 NC 앞에 해서 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꾸준히 그래도 지켜와진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교회로서는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다. 3장 6절. 지금 찾았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각각의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그래서 교회에 정해진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잘못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전통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캅의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아주 이 명문가죠. 레캅 족속을 본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훈계해 주신대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또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